할렐루야. 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이 이지선 자매 정말 유명한 분인데 화상으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의 외형이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신의 삶에 의미를 깨닫고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대답합니다.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외모가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의 삶이 여러분 과거가 더 부럽고 과거가 더 좋았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영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외형적인 것에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나온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서가 아니라 아까 이 간증의 고백을 본 것처럼 여전히 나의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때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 포기돼서 오히려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좀 오래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그 고백이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이 내가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나의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각자 다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만나보면서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출신도 부족해요. 나는 배경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는 나의 부모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나는 뭐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지식도 부족해. 나는 그냥 뭐 어떤 유명한 직업을 갖지도 않았어요. 나는 능력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여러분의 가치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그런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 그런 능력이나 지위나 재산, 그런 학력, 자신의 그냥 가진 것들로 그 평가의 기준으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기준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 가진
그러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별로 나약한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스스로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 자신을 또는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가치인가 스스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여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아까 간증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 아주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자였어요. 그는 좋은 배경을 가진 자였어요. 좋은 출신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정치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높은 배경에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지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명예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힘을 쏟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가 세상적인 가치로는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가 고작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야.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배경과 돈과 직업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에 열중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성경에서 그가 자기가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아마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후회스럽고 아마 한심하게 그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을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라고 했다면 아마 바울이 내 자신은 아마 예수를 판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마귀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옛 모습을 그 예수를 만나기 전,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보여준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한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 가운데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가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전에 살아왔던 행동과 아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한 채널에서 그 최악의 얼굴의 그 외모와 이 몸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과 몸을 성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3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몸매와 외모로 성형을 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 그 렘미남, 원래 렘미인이었는데 이게 남자를 이제 바꾼다 그래가지고 렘미남이라는 그 프로를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 모습을 보니까 막 자신의 이상하고도 막 흉측하고 막 그 외모가 너무 무서워. 그냥 정말. 그래서 본인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는지 그 자기의 외모와 막 몸이 너무나도 막 이게 막 이상해서 수년간, 수년 동안 집에 자기 방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이불 속에 누워만 있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 집에 자기 집 안에 있는데도 방에 갇혀 있고 거실에 나오지도 않아. 식사도 같이 안 해. 집에서 방에다가 무슨 배급을 해줘야 돼, 이렇게 엄마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화가 나서 막 같이 죽자 그러고 가족들하고 매일 우울하고 언제 죽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그의 부모가 방송에 외모를 바꿔준다라는 그 방송의 그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가장 최악의 사람이구나 선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러 성형외과 전문 의사가 이제 그 사람을 진단하고 막 양악 수술을 하고 막 그냥 지방을 막 다 뺐고 막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막 그런 몸이었는데, 여러 가지 성형을 통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새로운 얼굴과 몸이 되었어.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얼굴과 몸을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데 그 방송이 재밌는 것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마나 그 자신의 과거의 얼굴과 몸매를 일부러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신의 옛날 사진과 그 몸을 보고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보기도 싫고 무섭고 그냥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발 이 옛날 사진을 좀 꺼달라고 막 부탁을 해. 너무 보기 싫다. 바뀐 거죠. 옛날 모습은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을 정도고, 그냥 보여줘도 자기의 모습으로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지금 자기가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냥 외형적인 변화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다음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과거와는 달라진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 과거의 사진은 사진으로 보기 싫을 정도로 안타깝고 내가 왜 그랬나 할 정도로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 지지 말라고 막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칼로 막 적의 귀를 잘라버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아마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옛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 이야기로 다시 들려준다면 아마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이 그 과거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들, 또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 과거, 아마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삶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별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낀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 나의 삶과 믿고 난 후에 그 전과 후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별로 일어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에게 다가올 때 그 영적인 가치가 바뀌어졌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똑같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과거와 지금 모습을 보니까 꼭 성형수술을 해서 자기가 외모가 바뀐 것처럼 영적인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죄를 아직도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모든 가치가, 내 생각의 틀이,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놀라운 지식도, 예수를 모르는 그 어떤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학식이 많은 자였어요. 그는 많이 배운 자였어요. 그는 배경과 권세와 모든 명예가 뛰어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다른 것 허망한 것이구나. 결국 세상의 지혜, 그것 별로 미련한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결국은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어리석은 자다. 바울이 보는 관점은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악식이 아무리 많고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영원한 죽음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11월 초에 강서구에 한 스님이 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가 어떤 것인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 스님에게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스님이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막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불교 스님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저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 막 비유를 막 멋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 나름대로 진리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한쪽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불교의 스님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그냥 예수조차도 뭔가 구원을 깨달은,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에 존경할 대상이지 죄인을 구원하는, 또 우리가 죄인인 것임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인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로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게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아주 어리석고 둔하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당시에 누가 어떤 선생님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누가 뭐 지시했어요? 이 당시에 무슨 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속에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어머니 오전 기도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매일 10월 달에는 사사기, 11월 달에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에 계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마 오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사람이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주일날만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아침마다 여러분이 시간 내서 교회에 오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제 나름대로 야, 이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다. 얼마 전에 친척을 만나가지고도 야, 내가 너 시간만 되면 따로 나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다. 그냥 이 전하고 싶은 그 막 마음이 내 안에 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바울이 가진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그 영적인 가치가 큰 것인지 제가 제 자신이 막 놀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바울이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오고 그 살아왔던 삶을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달라진 이후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자신의 이제 가치가, 이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와 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이제는 세상이 나를,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나를 다 판단할지라도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니네한테, 너희들한테 판단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별로 없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이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 십자가 구원이 이것이 너무나도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귀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내 속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7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에요. 결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7장 8절에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으니라. 신기하죠? 오히려 자기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가 그 고백 가운데서 내가 외롭다, 내가 힘들다,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부럽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7장 40절 이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바울한테는 얼만큼 좋은 거야? 부인이 필요 있어 없어? 부인이 필요 없을 정도. 배우자가 없어도 될 만큼,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배우자 하지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 있는 자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하느라
우리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그 신경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거 신경 쓰잖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선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기뻐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만 해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간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니네들 세상 일에 근심하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염려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함에도 정신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 이렇게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좋은 거예요. 바울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좋아서 세상 일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난 차라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진 영적인 가치가 바울 앞에서는 그가 돈으로 너 와서 네 믿음을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 바울 앞에서는 세상에 어떤 지식이 그것을 바꾼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영적인 가치가 그렇게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영적인 가치는 나의 모든 것, 이 우리의 내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때로는 자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건요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유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할 때는 왕이라고 인정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한테서는 누가 와서 부탁을 한다고 해봅시다.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성령님께 물어봐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야. 스스로도 결정하지 않고 누구의 계시를 받겠다? 성령의 계시를 받겠다. 제가 어떤 그 유명 그 강사 중에 정말 그가 유명해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유명한 강사인데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초청을 해. 그럼 그 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고 보통 강사들 같으면 다이어리 스케줄 보고 내가 비어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 강사는 부른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똑같은 기독교 강사인데도 나를 부르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 뭐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너 교만한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네가 잘났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 허락받고 내 안에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뜻이면 내가 하겠고 그것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가 가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계시의 놀라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지혜를 받는 자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받는 자고 나는 그분의 감동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내가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필요가 없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5절 연결해서 봅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가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은 떨리고 두렵고 약하지만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부러 설득을 잘하려고, 일부러 사람의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믿음이 그냥 기껏 해봐야 사람의 지혜, 기껏 해봐야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게 그냥 관념으로 그냥 예수가 있어, 내가 살고 예수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 없다? 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이 바울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이 시간 바울이 자기도 옛날에 경험대로 살았고 자기 지식대로 살았고 자기 힘 믿고 자기 주먹 믿고 살았는데 결국 하는 일이 뭐였어? 예수 핍박하는 일이었어. 근데 그가 다시 달라지고 난 뒤에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기껏해야 그 가진 아이디어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좀 배웠다면 그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배경이 있으면 그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 별로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 현실을 보면.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믿음 있어 보이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아서 구원받은 자처럼,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길 수는 있는데 아마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도 그냥 세상적인 지혜, 세상이 주는 그 기술, 그 경험, 그 돈과 배경을 의지해 가지고 그냥 내 가진 것, 내 자녀,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 그냥 거기에 기대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사신다고 한다면 한심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 아마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더 실상을 말하면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준 게 아니라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현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사람의 지혜와 그냥 인간적인 그것들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불신앙 모습을 보면서 책망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이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계시와 말씀, 그것에 갈망하고 이 예수의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몇 명이나 될까?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 같이 과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 지혜를 아직도 그거 붙잡고 그냥 그게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생, 성령이 나타나심조차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생, 그게 그냥 내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성령의 계시를 갖고 계시를 갈망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겠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갈망한다, 그런 영적인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주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외치고 말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일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로는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그 나타나심이 있는가? 바울이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가 막 다가오는가? 이것이 뭐 옛날만 있고 오늘날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15절에도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그 진리의 그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니네가 나를 판단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적 가치로 니네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니네가 나를 판단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포기하고 성령을 오히려 나의 배우자만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부럽지 않는 정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그냥 여러분 상징적으로 내가 관념으로 그냥 예수님 생각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이 그냥 내 속에서 막 와닿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어떻게 보면요,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냥 옷과 같은 거예요. 옷. 그냥 우리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먹는 물그릇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옷을 멋있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겉만 달라지는 거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 안에 정말 무엇을 담고 있냐, 여러분 속에 영적인 무엇을 담고 있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막 요즘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 안에서. 이게 그냥 제가 너무 이 바울을 부러워하고 나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막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이 여러분 1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장 30,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30절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는 어디로부터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내가
마음껏 주 안에서 무엇을 한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장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아주 강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할렐루야. 제 자신이 이 1장의 말씀 속에서 나도 정말 주 안에서 막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갈망했어요, 제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오전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이렇게 오는 청년이 있거든요. 가서 PPT 도와준 청년인데 제가 그 형제는 아침에 드린다고 말을 안 한 거야. 저녁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 오는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막 제가 보통 예배 드리면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형제가 자기의 어떤 힘든 것을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말씀들을 쭉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10시 반까지 전했어요. 3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수 없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눌려 있었던 것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눌린 인생을 살았는지, 그 형제가 막 마음속에 막 우울하고 막 원망스러운 게 많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얼마나 그것이 그 악한 영의 실체들이 나를 누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둘이서 앞에 저는 서 있고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2시간이 넘어갔어요. 3시간이. 그래 놓고 우리 한 10분만 기도하자. 그 형제가 그 전주에 같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을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서 기도하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악한 영으로 뭐가 좀 두려워하고 있어, 막 속에서. 제가 실화야. 바로 며칠 전 지난 수요일 저녁 밤 11시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둘이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둘이서 기도하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뭔가 막 거부해. 막 나를 막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너 무슨 짓 했냐고 내가 물어봤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무슨 짓 했냐고 해서 예수님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얘 원망하게 만들었어. 나 얘 불평하게 했어. 막 씩씩거리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내가 둘밖에 없는데 뭐 귀신이 막 그 안에서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 정신 다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는데 벌렁 뒤로 넘어가면서 악한 것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 둘이서 수요 예배를 둘이서 드리는데 10시 반까지 말씀을 전하고 11시 기도하는데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 막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 한 주 이틀 보내고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11시에 헤어졌어요. 근데 금요일 날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요, 그 형제가 항상 눌려있고 얼굴이 우울하고 불평이 많고 막 눌려 있었거든요. 얼굴이 갑자기, 한번 사모님 보시죠. 얼굴이 갑자기 확 환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본 얼굴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귀신 나가야 될 애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이 나가야 되죠. 그 속에 그냥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를 듣고 내가 얼마만큼 악한 영에 속아왔고 거기에 굴복됐었고 자기 속에서요, 그동안 그 형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자꾸 속에서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막 남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그 마음이 싹 사라진대.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하려면 딱 사라지고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100% 마귀 역사예요. 100% 귀신 역사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물론 그것이 원망할 일들이 맞아. 그 사건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가치를 완전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찌질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걱정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네 가치가 그게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얼굴에서 나타난다니까. 금요일날 얼굴이 그냥 완전 달라져가지고 너무 놀래.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시켰어요. 본인도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막 너무 감사하다고, 더 나갔으면 좋겠다고. 네네, 아직도 누르는 것이 많은데 막 다 나갔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속에서 그동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감사의 마음이 하는 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 가서 감사 헌금 드리고 싶어요. 속에서 그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찾아오나요? 찾아오면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추수감사절에 돌아와도 내가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 온통 내 속에는 원망 생각뿐이야. 불평과 걱정과 할 수가 없죠. 그 악한 영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 내 존재가 처량해 보이죠.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제가 그래서 그 형제의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금요일날 저희 친척하고 밥 먹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서 금요일로 같이 예배 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요즘에 기도를 10시 반까지 1시간을 기도를 해. 여러분, 막 자고 있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외부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감사한 게,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가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 저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귀신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가치가 예수 이름이 정말 들어와 있다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누르려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 눌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그것에 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해봤자 바울 앞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이적들이 나니까 그 당시 마술사 부자가 와가지고 돈 주고 살려 그래. 돈 주고 나에게 이 능력을 팔아달라.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마귀의 어떤 악한 것도 다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안 되는 거 여러분 결단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속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더러운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고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백의 말씀으로 와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악한 것에 눌릴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감사가 막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가 외형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속에서 속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정말 영적인 놀라운 가치구나,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을 나한테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 어떤 놀라운 것과 어떠한 그 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계시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비교할 조차도 안 된다고 그가 안에 강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그가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고 우리가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실 때 그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의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로 제가 미국 가서 한 2002년도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놀이공원에,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큰 놀이공원에 50대 부부들이 손 붙잡고 놀이공원 온다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왠지 알아요? 결혼하면 다 내보내. 다 내보내. 그때부터 유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나 빼고는 다 유야, 다 너야.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주의야.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뭐야? 다 우리야. 아빠도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말이 돼? 그렇죠? 엄마도 누구 엄마? 우리 엄마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말이 돼? 이게 내 엄마지. 그렇지?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안 하잖아.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 어? 어? 교회도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 내 교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마인드는 다 뭐야? 다 이게 집단 문화라는 거야. 집단 문화. 제가요, 그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살다가 한국에 딱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하철 들어왔는데 지하철에 딱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까만색이야. 한국, 여러분, 이 서울과 같이 대도시에 단일 민족으로 있는 나라는 서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동경을 가도요, 거기에 다민족이에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도시는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이 뭔지 아시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어디 흑인도 있고, 뭐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머리 색깔이 다 온갖 색깔로 나와있는데 우리는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뭐예요? 집단 의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개인이 나라는 게 다 어떻게 돼요? 억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성이나 여러분의 잘하는 장점이나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들이 다 무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이 되면 그때에 내 자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때문에 살고, 이제는 장가가고 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때 자기 꿈을 찾겠다고 열심히 그때부터 수영 배우고 그때부터 뭐 배우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주위 환경과 사회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게